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하고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을 읽으라고 이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가 되고 또 적용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나는 교회 10년, 20년 다녔다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으면 성경은 최소한 10도, 20도 이상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샬롯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자기 믿음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백독을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있는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그럼 그 믿음 생활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하나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애를 막 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한번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입술로 앞으로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함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잠언에도 요즘 맥체인 성경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네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서 성경 지식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소그룹도 할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삶하고, 그 말씀이, 제가 항상 카톡 보낼 때 그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가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안 해요. 또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봤을 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잖아요. 저도 성경 읽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있고, 그리고 큐티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이펙트하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주위가 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을 저래 산다고.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커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항상 혼내실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못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제일 못된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롯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샬롯은 이상한 동네예요. 한국 사람이 10명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영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샬롯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롯은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샬롯 장로교회에서 다 퍼져 나오고 샬롯 중앙 침례교회에서 다 퍼져 나온 교회들이잖아요. 예? 샬롯 장로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게 제일 장로교회고, 거기서 배다니 장로교회도 나오고, 중앙 침례교회에서 저게 그 열린교회 나오고, 온나라 교회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샬롯의 전체적인 영적인 풍토는 일단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런 분위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협의회 교회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는 20교회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샬롯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40개가 넘게 있어요. 40개가 넘게. 그럼 20개는 뭐냐? 그 이내에 있는 교회에서 다 갈라져서 나간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교회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떨어져 나가면, 여기 사람 보기 싫다가 떨어져 나가면은 다른 교회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데려와가지고. 그런 풍토가 있는 곳이 바로 샬롯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롯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 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라스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옮기면 저 사람이 저 교회 갔는지 몰라요. 크기 때문에. 근데 샬롯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어디 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쪽팔린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롯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많으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서 실망해서 나간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느냐? 내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에 대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짝밭에 뿌려져가지고 태양이 비치고 가시덩굴이 있으면 그냥 그 믿음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으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그냥 저하고 성경 읽읍시다.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하고 같이 성경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자고요. 일독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지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의 은혜 받고 성경 니도 읽으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데도 장로로 앉아있고 권사로 앉아있고 안수집사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안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풍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샬롯에 있는 교회가 서로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계속 생겨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샬롯에는 그냥 큰 교회 한 5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개 정도, 장로교 2개, 침례교 2개, 감리교 하나, 성결교 하나,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얘기하시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주일날에 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그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데 내가 장사 안 하면 손해입니다. 손해긴 손해죠. 근데 문을 닫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자. 그 다음 예배 잘 참석하시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라.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해요? 큐티하자.
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샬롯에 있으면서 교회가 큰 거 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우리 집사님이 1년에 일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아, 예수 믿고 저 사람 저래 변했네 라는 소문만 들리면 저는 제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공했다고 봐요. 내 자녀가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성경 1독하고 아빠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는 얘기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라고 그 아이가 변하면,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는, 제가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다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세 분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일이 계속 서로 일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에게 기대를 많이 걸어요. 하지만 이 세 분 중에 한 분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래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실망할 필요도 없다. 제가 한때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 6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 4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4장, 4자가 들어가는 장은요 다 안 좋은 장이에요. 창세기 14장, 그다음 뭐 민수기 14장, 하여튼 4장짜리 4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에스라 4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니까. 그 얘기가 4장에 나와요. 일단 여러분 성경 딱 보실 때 4자가 딱 들어가는 게 나오면 이거 별로 안 좋은 내용이 날 확률이 많은데 하고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4장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야 한대요.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단된 그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래 영적으로 뭔가 빡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고 하는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16년 된 성전이 중단된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5장 1절과 2절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의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학개와 스가랴서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는지를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걔들이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 이래 살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뭐 시간도 많은데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 구약성경 저 뒷부분이죠.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어요? 학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1310페이지, 구약성경 하면 1310페이지 정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나오죠.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 뭐냐니까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주 깔쌈한 집이다 뭐 이러죠. 요즘 사람들 말하면 아주 멋있는 집이라니까. 왕궁 같은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슨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느냐 200만 불짜리 집을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배단위 교회가 부서지든 배단위 교회가 사라지든 배단위 교회가 부서지든 다 뭐 하여튼 뽀개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만 100만 불짜리 200만 불 집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집이 두 채고 한 채고 하면은 저는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같아요? 아니면 안 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요즘 여러분 똑같이요. 요즘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집이 두 채 채인 사람은 막 떼돈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집 얘기밖에 안 해요. 얼마짜리 집이 얼마나 올랐냐고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요즘 아이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대입니다. 장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 누구의 일에만 관심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좋고 하나님의 집이 뽀개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런 분위기가 바로 어떻게 해요?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정확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판벽한 집에 살면서 네가 하나님한테 그래 복 받을 줄 아냐?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에 아무 관심이 없고 너희 집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라고 하잖아요. 전대가 그 지갑이잖아요. 지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무리 돈을 넣어도 어떻게 해요? 돈이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워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남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남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 지역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그 처음에 고레스 왕 때는 아주 악독한 유다 총독이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요. 다뜨네. 근데 이 다뜨네라는 총독은 좀 나이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자기 그 유대 그 지역에 관할하는 총독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도 없이 예고된 계획도 없이 뭐예요? 성전을 막 짓는 거예요. 돌을 갖다 놓고 막 이런 목재를 쌓아 놓고 성전을 안 짓다가 16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성전을 지니까 다뜨네 총독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니까 총독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뜨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갑자기 우시아우시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큰 건물을 지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뜨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그 고레스 다음에 감비세스 다음에 다리오거든요. 다리오 왕 때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다뜨네가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내용이 5장 17절에서 5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5장 나중에 나오는 제가 안 읽었던 4절부터 마지막 5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뜨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당시 그 유대인 사람들 중에 오야 되는 리더 되는 사람이겠죠. 그 리더 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야, 이 성전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우리에게 그러한 물품을 줬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라고 이 다뜨네 총독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뜨네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확인해 달라는 거죠. 정말 이 성전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잖아.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뜨네 총독도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잘 아니까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일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뜨네 총독이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라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 내용이 5장 전체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리오 왕이 다뜨네 총독이 보낸 그 상소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이제 올라왔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상소문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걸 유다 총독 다뜨네가 보낸 상소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의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래 다뜨네 총독이 상소문을 올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 다 한번 찾아봐. 고레스 왕이 진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봐. 이러니까 이제 막 신하들이 막 찾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궁전이라 되어 있습니까? 악메다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메다 궁전은 페르시아가 왕이 거처하는 곳에 전국이 4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메다 궁전은 이란 고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요. 시원한 곳에 궁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페르시아 왕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별장으로 가는 거죠. 여름 별장이 있는 동네가 악메다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근데 이 악메다라는 궁전에 뭘 발견합니까? 고레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대형박물관에 그 고레서 칙령이 되어 있는 게 점토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점토판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악메다 궁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뚱쳐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메다 궁전에 실질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제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맞네. 그래,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기물들도 다 어떻게 해라? 다 주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라. 그런 얘기가 바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명령한 건데 이거 내가 어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 다뜨네 총독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열심히 도와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요? 6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에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 6장 15절 한번 볼까요? 6장 15절. 찾으셨어요? 6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이 연도로 따지면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 516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무슨 질문을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망해가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몇 년? 70년이라고. 그 70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다 질문을 안 하거든요. 70년이면 70년이 갑다 생각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왜 이게 70년을 이 연도를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몇 번 침략하느냐 하면 4번을 침략합니다. 4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번 침략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간 게 아니라 몇 번을 침략해요? 4번을 침략해가지고 막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을 때 성전이 부서졌을 때가 몇 번째 침입했을 때냐면 3번째 침입을 했을 때입니다. 3번째. 그때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3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다 뽀개고 예루살렘 성전들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끌고 갔을 때가 바로 3번째 침략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에요. 자, 그러면 BC 586년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가 BC 516년이니까 586 빼기 516은 몇 년? 586 빼기 516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주의 신학을 생각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통 70년을 언제 계산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을 때부터 다시 세워졌을 때까지 시간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는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중에 70년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딱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을 때하고 다시 세워졌을 때하고 빼면 70년이 딱 나와. 그래서 그게 70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성전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장로님 뭐 해야 됩니까? 건물 다 지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봉헌식을 해야죠. 보통 교회 짓고 나면은 뭐 합니까? 봉헌식 하잖아요. 그죠?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뒷 이야기에 나온다는 거죠.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헌당하고 봉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뭘 지켰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좀 거시기하면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못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얻어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얻어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그래 망한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유월절 절기를 치루었다. 유월절 행사를 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니캉네캉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공예배 잘 나오겠어요? 잘 못 나오겠어요? 잘 나오죠. 근데 교회 좀 거시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살 예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봤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뭐 수요일 날 가면 뭐 하겠노? 집에서 소고기나 구워 먹지.
토요일날 새벽기도 가면 뭐 하겠노? 잠이나 좀 더 자빠지 자지. 주일날 가면 뭐 하겠노? 이 날 좋은 날 골프 치러 가지.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도 지켰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됐다. 그 얘기가 에스라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 쭉 읽으면서 눈이 딱 멈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6장 21절 2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눈이 확 멈춘 구절이 21절 22절. 좀 깁니다. 그죠? 자,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22절 말씀에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배단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배단의 교회 현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저는 지금 배단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할 때에 즐겁게 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무슨 동사로 되어 있냐면 강조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강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즐겁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로 really 즐겁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감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권사님한테 아이고 막 그냥 막 내가 만불 보너스 줄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단순히 기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권사님이 기절 촉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뭘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동사를 보면 그냥 주셨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말해 정말로 정말 진하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의 정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이따마시한 즐거움을 줬다는 게 요만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따마시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이고 막 자아가 막 즐거웠네 하고 그냥 심하이 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누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 즐거움이 돼야 되고 우리 배단위 교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었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얻는 그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돈으로부터 즐거움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많은 게 최고지. 뭐 우리 아내도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뭐 텍스 리턴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또 돈 떨어지면 주님 왜 저에게 이리 시련을 주시나요? 똑같아요 사람이. 예? 내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면 할렐루야하고 돈이 떨어지면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기쁨의 즐거움이 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민자들은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자식이 잘 되는 게 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말이죠. 자식이 막 집을 또 샀다 하더라. 자식이 뭐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은 기쁜 거예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그게 할렐루야고, 주일날에 날 좋을 때 골프 치러 가면 그것 또한 할렐루야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냥 아멘하면 안 돼요. 예, 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안 주면 그게 심하게 땡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안 주시면 저는 건강에 대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삽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반대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그러면 모든 우리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가슴 아픔, 슬픔, 상처받은 고통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예? 옆집 사는 김 집사가 내한테 고통을 줍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게 사장님이 내를 고통을 주십니까? 예,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상처가 누구한테 와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가지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와도 다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집 사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기쁨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고통을 주시고 내게 상처를 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미친 삐고 미친 삐 뭐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모습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욕도 하지 마시고 아유 그 사람 뭐 어떻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막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운빨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 있고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가 주님에게로 왔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대고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2절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그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인가요?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 큐티 하신 거 맞지요?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된 게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룟유다도 있어요. 그 미친 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정신 아닌 제자 한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안 씻으셨어요? 씻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일 놈이 돼요. 죽일 놈. 그 발 씻기는 그 놈이 나를 분명히 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지요. 황당하고. 그런 마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었다면 예수님이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가룟유다를 어째 보면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자기를 판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 스스로 결정한 것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는 항상 무엇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발을 내가 막 발가락을 확 꺾어가지고 막 부러뜨릴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꾹 참고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씻겨주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만해라 하면 고만하면 되고, 하나님이 계속하라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막 남들 욕하고 비판하고 다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아멘이시죠?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문 목사한테도 얘기하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요. 왜 저에게만 얘기해요? 제가 뭐 신령하고 뭐 영성이 뭐 풍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갈 거예요. 문 목사에게 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아둥바둥 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손을 강하게 어떻게 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것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강하게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다윗만 그런 축복받고, 왜 솔로몬만 그런 축복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축복받냐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안 억울하세요? 저는 억울해요.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고 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안 주시냐고 억울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억울해야 돼요. 아이고, 다윗이니까 이래 많이 받았네.
아이고 솔로몬이니까 이래 많이 받았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야 그게 간증이 되고 그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간증이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전도 100명, 전도 3명, 우리 지금부터 H마트 가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게임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래 살았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게 전도지요. 그래야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오죠.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좀 거시기 했는데 예수 믿고 배단위 교회 가다만 사람이 저래 변했네. 도대체 배단위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늘 그게 전도지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에스라 말씀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 주신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보세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방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강한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를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 경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는 분명히 이끌어 가시라고 저는 믿어요. 문 목사 보고 니 고마해? 그럼 저는 그만둘 겁니다. 계속해? 하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뭐 집구석이 이래 돼도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하라는데.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면 과감하게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네가 이곳에 충성해라면 죽도록 충성하시고 이 교회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라면 어떻게 해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응답을 하셨으면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강하게 붙잡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저들의 유월절 행사를 통해 하나님 관계가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도함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